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 오늘 큐티는 요셉의 시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두었고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 유다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엎드리죠. 요셉은 그들을 몰아붙이듯 말하는데 유다는 다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며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건이죠. 그러자 유다의 솔직한 호소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동생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20절에서 유다의 솔직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유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42장 13절에 요셉이 아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들은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요셉은 없어졌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솔직히 말하고 있는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며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 두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고 야곱의 아들이 2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야곱은 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2명이라고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46장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46장 19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44장 27절과 46장 19절을 보듯이 야곱은 라헬만을 그의 실제적인 아내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편애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야곱은 라헬뿐 아니라 레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도 야곱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니 27절에 내 아내 두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편애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편애가 생깁니다. 자, 유다의 얘기로 돌아와서 33절부터 34절의 내용은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내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올려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말이죠. 그러나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생각을 했으면 아마 요셉을 안 팔았겠죠. 근데 그가 지금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죠. 요셉을 판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38장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38장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나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변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중보자가 된 것이죠. 38장에 다말의 사건이 없었다면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변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깊이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저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 사건들이 많고 이것저것 기도할 게 많아서 그분의 기도를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매일 꾸준히 그 집사님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중보 기도가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까? 중보자의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와 베냐민의 중보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건의, 교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목자의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새벽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중보자의 입장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편애하고 사람과 사람을 편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